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단지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 정당의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특히 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보기 싫은 점이 무엇이냐 알아봤더니 박쥐 같은 모습이 가장 보기 싫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것을 너무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이 적이었어요. 그렇게 앞에 나와서 비난하고 욕을 했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하는, 그래서 한 식구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도통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이 박쥐같이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하는 그 말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국민을 위해서라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물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있어야 하는 존재지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은 분명히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그들의 신념 바꾸는 게 너무나도 쉽고요. 정당 바꾸는 것도 너무 쉽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내세웠던 정책을 실컷 이루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갈아엎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게 다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라면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애국지사 같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 이 바람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본문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이 반역하는 이 상황에서 진짜 다윗의 편이 누군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먼저는 다윗의 참모인 머리죠. 중국에서 말하면 그런 제갈 공명과 같이 이런 군사 지략을 짜는 그런 참모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참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 아히도벨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런 상 배신하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본문의 압살롬은 그저 하나의 어떤 사람, 다윗의 왕자,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이 문제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압살롬과 같은 이 고난과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고난과 문제를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유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보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을 것이냐, 이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참복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거룩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린 나이 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다윗은 왜 압살롬하고 안 싸웠지? 해볼만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하들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나아갈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이지는 말아라.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윗은 가족에 대한 정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이제 천대받고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독 자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냥 물러난 겁니다. 이 모습이 꼭 누구하고 같냐면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의 국민들하고 좀 비슷해요. 독일군이 침략했을 때요, 프랑스인들이 파리를 그냥 내줬습니다. 저항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군사가 없었거나 약해서라기보다는요, 그들에게 이 파리는 어떤 곳이냐? 긍지예요. 긍지, 자부심. 이 파리의 역사에 그런 문화재가 엄청나게 있는 곳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파리를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프랑스를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 파리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대세가 어느 정도 독일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대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 여기는 좀 달라요. 너무나도 많은 전쟁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많은 유적지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안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가치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다치든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나빠지든 이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일부러라도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간질시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의 한 교회가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고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법.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아니면 그 성도를 다치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지키려고 할 때 용역 깡패가 와가지고, 저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일부러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강목에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요, 재판하는 그 재판관 로비를 해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말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고 성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그 힘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에 불을 켜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입을 닫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떠난 거고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도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올지도 모르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먼 미래의 불확실한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할 이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초대교인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길드원이 아니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은 단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초대교인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박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인생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요,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어렵게 전해져서 누리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시작이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기쁨으로 알고, 당연히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박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지켜냈던 이 사람들,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진짜 배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다윗이 피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따르겠다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데, 가드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이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에 이때가 그 가드의 블레셋의 용맹한 군대 장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후에 보면 이때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때에게 너 정말 잘했어, 정말 너는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넌 정말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너에게 좋다. 지금 네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 나를 따르면 괴로워,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거든요. 그 다윗의 말이 이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이때가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참 충직한 고백 아닙니까? 제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런 이때와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천하를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의 고백은 그저 다윗을 향한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백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충정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순서가 대부분 거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때에게는
다윗을 향한 충정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다윗의 편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때의 고백이 꼭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 했던 룻의 고백하고도 똑같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큰 불행을 당했죠. 남편도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과부만 셋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여기에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다시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놓아줍니다. 너희도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해라 그거예요. 근데 오르바도 룻도 처음에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강권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강권합니다.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해. 뭐하러 따라오려고 해? 라고 했을 때에 오르바는 그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자기의 어떤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벌을 나오미에게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에게 받는다. 룻에게 가장 복은 뭐였냐면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오늘 본문의 이때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와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과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람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도벨과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박쥐와 같이 사탄의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목사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교회는 어떤 파? 예수파만 있어요. 옛날에 한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원이 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던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살인을 저질러도 난 목사님 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됐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와 룻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과 나오미가 만류를 해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룻도 끝까지 함께해서 그 후손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남겨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아주 처량하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오르는데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본래의 그 자리로 돌려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저런 바보 같은, 이 말 듣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놀림받아요. 야, 정말 바보구나, 정말 멍청하구나.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 도장이 뭐라고? 그 국세, 그거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또 그 본래에 있던 나라의 왕비나 공주하고 결혼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미갈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그 나라의 정통성을 가졌다, 이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갖다 놓아라,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아라, 정통성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그 정통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자기 정권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우상단지로 만들기 싫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상단지로 만들기 싫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낸 겁니다. 아시잖아요.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우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라도 우상 숭배가 되고요, 샤머니즘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패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정한수 떠놓고 피는 거하고 우리가 작정기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을 앞에 세운 장승이나 십자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요, 무당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다라면 세상에 부정한 사람들이 돈 세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25절과 같이 말을 한 겁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26절에 보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그런 내용의 뜻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거야 라고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죠. 비록 잡혀나갈 것을 알고 고난을 당하고 갖은 모욕과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끝은 뭐였어? 어떤 것이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윗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마귀는요, 우리 자신도 속여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점검해야 돼.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내가 또 참고, 내가 또 인내하고, 내가 또 섬겨주고, 내가 또 받아주고, 내가 또 포용해주고, 내가 또 낮아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고 있고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고생길을 나서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윗과 압살롬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압살롬을 쇠하게 하시고 다윗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벌써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준비하신 일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은혜 나눌 16장부터 19장까지 천천히 다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넘게 20년 넘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와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상태예요. 2절과 같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겁다라는 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3절과 같이 비록 그때가 환난을 당하는 때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 고난과, 아, 그때 그 우연과, 아, 그때 그 사람과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구나. 어찌 보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지긋지긋한 그 어려운 그때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선한 계획이셨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광야에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인내가 없는 십자가도 없고요. 인내가 없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그와 함께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쇠하는 압살롬과 같은 삶이 아니라 흥하는 다윗과 같은 삶,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박해를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은 서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한 신부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위해 박해받는 그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